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벌써 우리가 10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은 너무 많은데 우선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다 보니까 개론처럼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간 후에 다시금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크게는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어떠신가요? 이사야서 1장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1장은 몇 장과 연결되었죠? 65장과 66장과 대꾸를 이루면서 반드시 짝을 이루면서 1장과 65장, 66장은 같이 처음 시작과 끝을 이루는 마치 책의 표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으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에서 각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어떠신가요? 기억나십니까? 2장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것은 2장부터 2장, 3장, 4장 해서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 들어가는 첫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2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도 그것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은 어떤 것이 나왔나요?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5장.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포도원의 노래를 하면서 그 내용이 즐거워야 되는데 슬픈 단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이지만 하나님의 그 실망하심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또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무엇이 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크게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그것만큼은 생각나야 되죠. 이사야서 6장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은 어떠신가요? 7장부터 12장까지를 이사야서의 메시아 서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장은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역사와 관련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탁자 밭 큰 길 앞에서 수로 공사를 진행하던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처럼 또 진행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장소로 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몇 장이었죠?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7장부터 12장까지를 메시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어디에 나왔죠? 7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이름을 7장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왔냐면 명확하게 7장과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 예수님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게 되죠? 그 유명한 9장 그리고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9장, 11장을 지나서
오늘 이야기한 바로 이사야서 10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12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 가게 되죠.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 학자들은 가장 위대한 공헌을 이야기한다면 고난받는 종에 관련된 여호와의 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4편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가장 많이 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큰 공헌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가 바로 9장 11장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 뒤편에 가서 어디에도 나왔었죠? 32장, 33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크게 윤곽이 잡힐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을 보면은 매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의 구조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9장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부터 길게 마지막 절 34절까지는 시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20절에서 2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2개 지파인 시온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 대해서는 24절부터 3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이 1절을 시작할 때 마치 이사야서인지 아모스서인지 아니면 미가서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불의한 법을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는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어디인가요? 이사야서에서 2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망가뜨렸던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는 것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며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2절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선지자로만 생각해서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남유다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백성들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뀐다는 것보다 완성된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런데 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것은 공의를 잃어버린 악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뚜렷한 죄명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였다. 불의한 말, 여기선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왕의 명령들, 지배자의 명령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들이 있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대리권자, 통치 대리권자인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일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불의한 법령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령들을 만들었길래 이럴까요? 바로 학자들은 이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와 가장 가까운 비슷한 시기,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옴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학자들이 보고 있는 10장 1절과 가장 관련된 본문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미가서 이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옴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이것이 바로 10장 1절에 이야기한 바로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죠. 오므리, 열왕기 상하를 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오므리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고 오므리 왕조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아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합 왕은 바로 이 유명한 아합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포도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궁궁이를 벌여서 여러 가지 신하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어간 그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중에 아합을 죽일 때도, 그리고 그의 꾀를 냈던 그 부인 이사벨을 죽일 때도 개가 할 게끔
하였던 것이 바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오므리의 율례라고 알려져 있는 토지 집중 소유죄였습니다. 이것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마다 땅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곧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너무나 어려우면 그 땅을 부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썼는데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팔리는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 때는 돌려주게 했습니다. 희년 때는 모든 것을 다 갚아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50년이 되면 자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지계석,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이 오므리의 율례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사고팔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대토지화 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사실은 법을 위장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작정하시게 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사회 안정만 구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 안전망이 다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또 무엇도 있었죠?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로 완화되었습니다. 고금리를 받지 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불법 사금융은 몇 퍼센트를 지정해서 그거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이상을 받을 때는 법으로 보호를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는 너무 안 좋은 조건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말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더 큰 욕심으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대토주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망가뜨린 그 가장 출발점이 뭐였냐? 바로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을 만들면서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의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인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는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심판하려는 사람들, 나라들을 심판하게끔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10절에는 내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는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수르는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전 세계를 점령했고 내가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내용으로 이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있는 아수르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윗단락하고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장은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아수르 심판 아니면 애굽 심판 이것처럼 13장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서 첫 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10장 1절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 다음에 5절부터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10장 1절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어떠한 형태를 띄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아수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인은 1절부터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내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는 도저히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뭐냐면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더라도 아수르보다 더 망가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악한 북이스라엘을 불신앙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거보다 더 개차반인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를 맞을 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저를 야단치는 사람이 저보다 좀 나은 사람이 야단치면 좀 야단을 맞을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모든 면에서 안 좋은 사람, 정말 악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를 야단치면 제가 그걸 수긍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훈계하실 때는요, 저의 자존심도 다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심판의 방법,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것처럼 더 억울하고 이것처럼 더 답답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악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더 큰 악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악을, 더 큰 악을,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아수르를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한 것의 극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하다, 항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은 13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14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으로. 그러면서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너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데기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아수르가 살찐 자처럼 보여도 파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사이에. 무섭지 않나요? 그것도 18절에 어떻게 해요? 전부 소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희소하면 아이라도 능히 그 숲의 나무의 숫자를 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단락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아수르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요, 결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또는 피난하여 애국까지 도망간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도래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파멸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라고 하나님의 결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라는 겁니다. 왜 넘치는 공의일까요? 진실하게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즉 믿음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 이사야서 10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사야서 10장 24절은 아까 봤던 10장 20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의 끌려간 자들 그리고 피난한 자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10장 24절에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딸 시온을 도말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시온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해서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방식으로 이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28절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지어다. 라이사 자세히 들릴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맛배 나는 피나여 개밤 주민은 도망하더라.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 서시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 지명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10장 24절부터는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이 지역들은 예루살렘을 가까이 둔 지역들, 그리고 주로 군대들이 주둔했던 요새들입니다. 즉, 이 지역들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바로 외세의 침략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아얏이라든지 믹마스라든지 미그론이라든지 이거는 매우 지척에 있는 바로 요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다 무너져서 이제는 예루살렘뿐이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혁혁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더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어떤 위력이요? 혁혁한 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10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10장을 읽으면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또 구원 계획은 도저히 구원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과 혁혁한 위력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끔 이끌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악인에게 더 큰 악으로, 더 큰 교만한 악은 하루 사이에 공의로 심판하시며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남은 자는 어떤 자만 남은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앞에 두려운 존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만이 두렵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그 두려움도 물려쳐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행하실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시는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셨는데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식을 도모하면서 악을 포장하는 악한 자는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고 더 큰 악, 교만한 그 악의 끝은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것도 하루 사이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할 때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믿고 따르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